샬롬,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 다 함께 모여 또 시간을 보낼 때에 감사와 또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은혜의 복음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더반, 또 파리, 남해, 또 목동, 창원, 김해, 대구, 김천, 양평,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올해 남은 4개월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두신 큰 뜻이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밖으로 나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자기 아들을 어떤 작은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며 활의 사정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 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아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우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람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나지 아니한 이스마엘이 놀리고 박해하는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내쫓아 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내쫓지 아니하고 사라가 하갈을 내쫓는 것을 그저 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갈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분명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은혜가 같은 지붕 아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옛 언약은 가고 새 언약이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택하고 율법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처음 사건에서는 방관했지만 오늘 두 번째 유사 사건인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같은 지붕에서 내쫓아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사람의 힘에 기초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길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오가는 방황의 삶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붙들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는 깨어나 직접 믿음으로 옛 언약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위에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 그 은혜 볼 때에 나의 삶 주의 것 되었네. 완전하신 주, 그 자비 느낄 때 내 영혼 새롭게 되네.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눈을 들어 주가 만드시는 그 길 따라 걷게 하시네. 영광 거룩과 존귀 그 빛이 온 세상을 덮고 주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하신 분 이곳에 임할 때 그 능력 우리 안에 있네. 완전하신 분 그가 택하셨으니 내 영혼 새롭게 되네.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눈을 들어 주가 만드신